35절에서 41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이를 거기서 그분을 배양에 계신 분을 모시고 밤에 다른 작은 배가 또 그분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배를 모시고 그분이 그분을 깨우며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쪽에서 떠나지 아니하리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을 깨닫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음 주부터 한 달 반 동안, 약 한 달 반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이 내 차례가 아니고 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게 되는데 저보고 설교하라고 해서 제가 맡았는데 맡고 난 다음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좀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맡은 걸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괜히 이 목사님 하도록 놔둘 건데 금방지게 내가 하겠다고 했다가 호되게 이렇게 하나님 오죽을 듣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1997년에 나온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를 몇 번 되풀이해서 보았습니다. 이 타이타닉 1997년도에 나오기 전에 1953년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는 흑백 영화인데 그 좀 사실적인 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흥미가 1997년도에 나온 것만큼 흥미가 없습니다. 자본 타이타닉은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교훈을 주는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영화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주제곡, 음악도 굉장히 감미롭고 좋지만은 저는 그 노랫말 가사가 너무 좋아서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가사는 물론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뭐가 하느냐면 주님과 나와 사랑하는, 연애하는 그런 기분으로 그것을 그 노랫말을 자주 보면서 굉장히 즐기는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원하시면 제가 노랫말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참 너무 좋아요. 이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0일 영국 프랑스를 떠나서 영국을 둘러서 그래서 미국 뉴욕으로 이제 항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일 밤 자정 무렵에 빙상과 충돌을 해가지고 3시간 만에 침몰해버리는 그런 침몰해버린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 타이타닉은 2223명의 승객과 899명의 선원을 태울 수 있는 규모의 배였습니다. 길이가 852.5피트, 넓이가 92.5피트, 총 톤수는 46,328톤, 시속 21노트를 갈 수 있고 5만 마력의 기관을 부착했던 것입니다. 강철로 된 중가판이 7개고 선실에 물이 닿지 않도록 15개의 격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5명이 탈 수 있는 목조 구명정이 14척이 있었고 40명이 탈 수 있는 25피트 목조 주정이 2척이 있었고 47명이 탈 수 있는 절충식 떼목들이 있었고 3,560개의 구명대를 부착한 그런 완벽한 시설을 갖춘 그런 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어느 정도 큰가라는 것을 실제로 좀 보고 싶으시면은 롱비치에 정박해 있는 퀸 메리 그 가보시면은 거기 이 타이타닉하고 거의 그 사이즈나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그 한번 가서 한번 구경해 볼 만해요. 저보다 더 많이 가셨을 줄로 합니다만은 한번 구경해 볼 만합니다. 그 당시 1911년부터 건조했으니까 그때 지금부터 100년이 넘는 그때에 750만 불 건조비를 들여서 만든 배입니다. 750만 불. 그리고 거기에 실은 화물이 600만 불의 화물이 거기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829명의 승객들과 685명의 선원이 죽어버리고 구조된 사람은 승객과 이 선원 합쳐서 710명 겨우 구조되어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타이타닉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6가지로 우리가 타이타닉에서 6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로 건조비를 많이 들여서 최고의 기술진과 최고의 시설들 이런 것을 만든 호화로운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말 뜻은 불침선이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침몰되지 않는다. 장담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였지만은 얼음에 찔려서 그 철판들이 그 강판들이 그렇게 두껍고 여러 격벽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얼음에 찔려가지고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앞에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기술 아무리 최고의 것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거기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LA는 우리가 늘 지진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지진에 완벽하게 지진 대비해서 건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 재산이 750만 달러의 건조비와 600만 불의 그 화물을 실은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참말로 참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상상을 못하는 그런 큰 돈을 들였지만은 단 3시간 만에 그만 침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몇 시간 만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 자기가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와 권세나 이런 모든 것이 죽음 앞에는 다 아무 소용이 없고 공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1등석은 참 너무너무 호화로운 어떤 특급 호텔보다도 더 호화로운 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등석도 아주 호화롭고 3등석은 저 밑에 보통 선실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지만은 침몰할 때에는 1등, 2등, 3등 구분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1등이라고 하고 구조가 되어지고 3등이라고 해서 구조가 안 되어지고 그런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결국 산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슨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이 이렇게 가는데 뉴욕에서 그 타이타닉에 계속해서 정보를 보냈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앞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해라. 보냈는데도 무시해버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달렸던 것입니다. 그 빙상 정도는 능히 그 부수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불침선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나는 뭐 한다. 자신을 늘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13일이 주일인데 주일날 각 그룹마다 파티를 열어서 먹고 즐기고 뛰놀고 타이타닉 여러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만 먹고 뛰놀고 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온통 참 자기들 세상인 양 그렇게 그룹마다 놀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결국 다 물밑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렇게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많은 거의 죽은 사람이 1547명인가 그러는데 1547명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더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명정에 65명 정원의 구명정에 항상 28명, 25명 그만 태워가지고 내리보내버린 겁니다. 정원대로 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게 그 배에서 타이타닉에서 조금 떨어져 나간 뒤에 이거 돌아가서 더 좀 우리 태워가자 라고 하면은 거기 다 있는 사람들이 길사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가면은 우리도 죽는다고 못 가게 해. 결국 못 돌아가요. 단 한 배 하나가 되돌아와서 5명을 건져냈는데 살아있는 사람 5명 건져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요. 거기서 우리 무엇을 봅니까? 같이 배에 탔던 사람,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을 거기에 되돌아가서 구조하는 것을 그리 말렸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가서 구조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거기에 구조선에 탄 사람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많은 희생자를 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이타닉의 호를 이렇게 보면서 타이타닉에 대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와 좀 비슷한 사건을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민이 낮습니다. 해민이 낮고 그 주위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람이 확 밀려 불어닥쳐서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자주자주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욕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뉴욕 맨하탄은 고층 빌딩으로 꽉 차 있지요. 근데 겨울에 그 맨하탄 길을 한번 가면요, 바람 때문에 막 견디질 못해요. 어떻게 바람이 세인지 말입니다. 또 왜냐면 고층 건물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오는 그 바람들이 전부 다 몰아서 오기 때문에 굉장하게 강합니다. 또 그 갈릴리 바다가 꼭 그래요. 그때 좁은 그에다가 해로에다가 거기에 산들이 있어가지고 쭉 있는 데다가 그 바람이 그 통로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세고 그래서 물결이 높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밤에는 더 그런 풍랑이 일어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밤이 이제 저물 때에 항해를 하셨더라고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물결이 얼마나 높았던지 그 물들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그때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합니다. 고물이 배 위쪽입니까? 배 머리입니까? 배 뒤쪽입니까? 뒤쪽. 우리 이 목사님도 아시겠네요. 고물 어디 배 뒤쪽입니까? 잘 몰라요. 뒤쪽.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합니다. 배 앞쪽 선두는 이물이라 그래요. 이물은 선두를 이야기하고 선미는 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두 가지를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육신은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그 영은 깨어 계신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생각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그만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이 그만 그렇게 잠에 녹아 떨어진 줄로 그렇게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는 주무셔서도 그 영은 깨어 계신 것을 그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거센 풍랑도, 어떤 큰 그 풍랑도 주님이 누우신 배를 깨뜨릴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누워 계시는 그 배를 침몰시킬 어떤 풍랑도 없었다. 타이타닉도 거기에 주님이 만약 계셨다고 하면 그 타이타닉 깨지지 않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은 없고 주일인데도 그룹마다 1등석 손님들은 자기들대로, 2등석 손님들은 자기들대로, 3등석 손님은 자기들대로 그렇게 파티를 열고 마시고 먹고 춤추고 즐긴 것이 주님은 없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계시면은 그 어떤 이 땅 위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이길 세력은 없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후에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 정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주님에 대해서 자기들은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우리가 귀히 여길 것은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지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고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움직이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뒤집혀질 그런 위험 속에 있는데도 주님은 주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많은 풍랑들을 만납니다. 환난들을 당합니다. 참 정말 견딜 수 없는, 죽고 싶은, 주님이여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할 정도로 그만큼 절망적인 때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이여 어떻게 하실랍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주님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우리가 고함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그런다고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요합니다. 주님은 고요하다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급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나를 왜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잠잠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자들처럼 주님이 완전히 주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우리의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 것이 위급한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생리도 잘 알고 있고 항해를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에는 그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때가 파성이 되면 죽는다. 그것이 자기들이 가진 지식입니다. 배가 파성이 되면 죽는다. 이 말씀은 주님보다도 배를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보다 배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이 배가 파손하면 죽는다. 주님이 지금 옆에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주님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 배가 파손되면은 이 배가 깨지면은 죽는다라고 그들 자신들의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급한 일을 당하면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믿음보다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내 상식에 의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날마다 이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적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많이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해요?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때는 잠잠한 것 같아도 돌아보면은 주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주님께서 맡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데 몇 장인지 제가 그 기억 못합니다만 에스겔서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 주님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 알고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근데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 할지라도 너희는 부르짖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기특하게도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알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에게 부르짖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님에게 부르짖는 주님의 배에 꿇어 엎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앞에 마태복음 8장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 무엇입니까? 5장, 6장, 7장은 상상보훈입니다. 상상보훈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이 4장 35절 이전 앞에는 많은 비유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이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연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자연도 말입니다. 그 타이타닉을 휴지 조각처럼 만든 얼음, 빙산, 지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은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그것이 문제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지금 우리가 여기 현실에서 볼 때에 배는 무엇을 뜻한다 하겠습니까? 배는 교회와 가정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배요, 교회가 배입니다. 그럼 그 배의 선장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노웨이. 교회나 가정이나 항상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인들 모두가 다 그 선장 밑에 있는 선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선장 되시는 주님께서 키를 잡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장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대표이시고 머리이시다 라고 할 때에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가장이 내다 혹은